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오늘 8월 23일 요한계시록 복습하는 날인데,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2장과 3장 지상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장 3장 내용을 전체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되므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명의 본문은 성경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 읽었기 때문에 복습하는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한 장 한 장 차근히 읽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많은 핍박과 탄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통치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택하신 백성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는지를 잘 알려주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힘있게 잘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는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조금 어렵고 또 힘들지라도 많은 상징과 여러 가지 환상들로 비유로 되어 있어서 좀 힘들지라도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익혀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권면해 주신 그 말씀처럼 부지런히 읽어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습하는 시간인데,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이 땅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2장과 3장의 7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에는 편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때 당시에 7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오고 오는 세대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 칭찬하는 말씀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칭찬을 듣고 우리 또한 그러한 말씀을 본받아야 될 것이고, 책망하는 말씀을 대할 때는 혹여나 그 책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그 책망받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격려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책망과 칭찬과 격려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시는지 먼저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단들을 경계하며 수고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런 칭찬의 내용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그것을 다 안다고 칭찬을 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수고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로서 이 땅에서 나태하고 안일하고 평안한 그런 삶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악한 사람들, 또 이단들을 경계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칭찬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한 내용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4절 이하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4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했습니다.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첫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또 감사랑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처음은 열심과 수고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것이 점차 지나게 되면 형식과 습관으로 남기가 쉬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수고와 열심을 내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하였지만 그 사랑은 없어지고, 처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없어지고 그냥 열심만 남고 또 행위만 남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책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일진데,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과 습관, 행위만 남은 그 모습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를 행해야 될 것을 권고하고 또 격려하는 그 말씀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7절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표현인데,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그런 마음속에 드는 악한 마음들, 영적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마음들을 주는 것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에게는 상급을 준다.
또 약속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되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있다.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이기는 자는 그 내용들은 표현들은 다르지만 다 같은 표현인데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 천국에서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약속하시는 말씀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 이하 보면 8절 이하 11절까지는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가? 9절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항상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만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또 보시다시피 환난과 궁핍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 전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것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들을 안다라고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머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머나 교회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더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그러니 그런 핍박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있으니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핍박 속에서도 힘들어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인가? 10일 동안이라고 되는데 단순히 하루 이틀 10일이 아니라 전체 기간에 있어서 짧은 기간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에 있는 그런 성도들 그 가운데 그 고통이 아주 오랜 기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일 것들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면서 충성하도록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충성하도록 이렇게 격려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 표현하고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부활체의 모습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그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가게 하겠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교회의 모습이 12절부터 17절까지 했는데 13절에서 보면 버가모 교회에 칭찬하는 그 모습들이 13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하나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그러니까 어디 사는지 그냥 구체적인 그 사는 곳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는 모습들을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이단들이 있을 때 그 사탄의 그런 속임들, 그런 속임들에서 믿음을 지켜버리는,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그 모습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도 책망할 것을 이렇게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잘못된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발람의 그 교훈에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간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 안에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우상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행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도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면서 영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는 그렇게 행음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상 제물에 참여하는 모습들, 영지주의적인 모습들, 그 잘못된 모습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면서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행위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17절에서 보면 그 모든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때 주시는 약속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이 감추었던 만나는 뭐고 흰돌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게 또 다른 표현이 아니라 감추었던 만나, 예전에 구약시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는 그 만나를 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먹게 되는 그 생명의 양식들, 그것을 뜻하는 것이고, 흰돌을 줄 것이 무엇인가? 흰돌이 뭐냐면 돌은 스톤, 돌은 성도를 뜻하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흰돌, 그러니까 정결하고 순결한 그 표시의 모습으로 흰돌을 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의 삶을 약속하는 그 말씀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때 천국이 보장되는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 두아디아라 교회에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망과 충고, 경고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에는 책망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마찬가지로 행음하는 것,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것, 육체적인 행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행음을 통해서 다른 우상들을 가까이 하고 다른 것들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겼을 때 어떻게 하시겠는가?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 노릇하는 권세, 천국에서의 이 땅의 천국에서의 성도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넘겨서 3장에 보면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있는데 사도 교회도 책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들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대 교회에게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며 내 행위를 회개할 것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기는 자 어떤 약속을 하는가 5절 보면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흰옷을 입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서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여서 천국을 잘 쟁취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빌라델비아에 보내는 말씀인데 빌라델비아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칭찬이 있었는가 보면 8절에서 보면 이런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칭찬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비판하고 또는 의기소침하고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들을 칭찬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 말씀들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또 그 이기는 자, 그 영적 전투 가운데 이겼을 때 12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중요하고 확실하게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을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절부터 22절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모습들인데 어떤 것을 책망하고 있는가 15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를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들, 열심들 그것이 차차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식어져 가는 그 모습들 완전히 차지도 않고 완전히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다고 하면 찬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아니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열정 그 열심들이 가면 갈수록 식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차야겠다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해주기를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아시는 그 분께서 우리를 더욱더 힘을 내어서 영적 전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아 칭찬의 말씀들은 더욱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고 책망하신 그 말씀들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삼가 되돌아보면서 우리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 그 말씀들을 온전히 잘 살펴서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허물들과 또 충고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다양한 유혹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기는 자가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영적 전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